그 에스더서의 그 배경 역사를 다시 한번 지난주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거든요. 우리 알다시피 지금부터는 포로기 이후부터는 그 고대의 역사, 특별히 바벨론 역사와 페르시아 역사와 성경책의 그런 이야기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하수에로가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따 나누겠지만 이 아하수에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키가 큰 주인공으로 보냈던 그 왕이 있잖아요. 귀걸이 막 코골이 차고 막 했던 그런 왕.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에스더의 남편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을 그리고 있어서 특별히 오늘 안에서도 그 역사 안에서 좀 말씀을 본다면 훨씬 더 우리 안에 말씀이 잘 이해될 것 같아요. 우선 에스더의 배경과 그리고 등장인물들 잠깐 봐볼게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시기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식 그 발음이에요. 근데 이젠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또한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100년 즈음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587년에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멸망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기가 480년경이에요. 480년 때부터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왕이 되어서 통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시점이 되게 정확한 편이에요. 왜냐면 일반 역사에 연도가 정확히 나오다 보니까 이 성경의 역사와 비교해서 되게 연대는 분명한 편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주요 인물을 보자면 사실 1차 포로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5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페르시아의 1대 왕인 그 고레스 왕, 키루스 대왕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주요 대상과 사람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여전히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 페르시아 지역 자신들이 이제 오랫동안 50년 정도 살았으면 사실 다시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 적응했는데 한국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헬조선이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부르긴 하잖아요. 사실 이 당시에 어떤 부유함과 이런 것이라면 세상적으로 따지자면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가 최고의 문명과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진짜 천조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루살렘 돌아가면 그냥 무조건 속되게 말해서 개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였다는 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주 배경입니다. 근데 특별히 수산성이라고 말하는 그 수도, 즉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벌어지는 주요한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심 인물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에스더예요. 근데 우리 2장 7절 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뭐죠? 삼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2장 7절 봐봐요. 2장 7절. 보시면 2장 7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이 아닌가? 17절인가요? 네, 읽어보시죠. 27절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가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삼촌의 딸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촌이면은 자기랑 같은 또래 그 대수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삼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영어식으로는 엉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삼촌의 딸이니까 이제 어머니의 그런 형제의 딸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대수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다라는 이 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이때 또한 그 중심 인물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이지만 주요 인물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하고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려면 3장 15절 보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됨됨이가 나옵니다.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 모두를 학살하는 조서를 발표하고 나서 둘이 앉아서 술 마셔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됨됨이를 대강 알 수는 있겠죠. 차근차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Curious Fact라고 말하는 부분, 에스더서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책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으니까 너무 당혹스럽죠. 예전에 이 설교, 에스더 설교 기억이 나시죠? 사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면 찬양이 되나 안 되나, 찬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모임 때 기도 안 하면 기독교인의 모임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되게 피상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 모였는데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 불러야지만 우리 모임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았을까 했을 때 이건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의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감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보며 읽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지라고 더 자세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걸 의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해석의 여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침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명확한 사건 사이를 비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열린 결말로 끝나는 성경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나서, 마지막 요나서는 뭐라고 규정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끝나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내가 요나라면 어떻게 내가 이걸 나는 반응할까? 이렇게 독자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답을 하게 만드는 구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열린 여백을 충분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스더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냥 어쩌면은 우리 일상의 삶,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이 세상 가더라도 하나님이 막 이렇게 드러나게 일한다는 느낌을 못 받잖아요. 사실은 다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볼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적용이 되고 와닿는 데 있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어 이런 책에서 사실 굉장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 같지만 무대 뒤에서 일하신다. 우리 삶에서도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쉽게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에스더서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연이에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반전들이 연속되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될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여. 어떻게 이 타이밍에 이렇게 되지? 어떻게 이때 하필이면 또 꿈을 꾸지? 왜 그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막 반전과 반전 사이에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야, 우연이야, 행운이야 라는 식으로 표현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풍성하게 우리가 알려지는 책이 바로 그 에스더서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첫 번째 1, 2장은 사실 페르시아 왕의 위대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1장 1절 봐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기서 인도는 어딘지 아시니까요. 그렇죠? 인도부터 구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예요. 그리고 구스 그 아래로는, 그런 의미에서는 인도부터 이집트까지 점령된 거예요.
거대한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몽골리아 제국 다음으로 가장 크게 번영한 그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토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영토죠. 근데 철저히 지금 페르시아 왕의 그때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있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조직적인, 거기에 127지방을 다스렸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조직이 잘 갖춰진 국가.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일에서 왕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3년 차에 두 번에 거친 큰 파티를 하잖아요. 1차 파티가 뭐냐면 187일간 진행이 돼요. 몇 개월이죠?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파티예요. 6개월 동안 파티하면 봅니까? 각 지방의 관료들이 오고 군사 지휘관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제국을 넘볼 나라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파티를 그 정도 한다는 건 제국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잖아요. 뭐 어디 위협이 없기 때문에 파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강성한 나라라는 걸 지금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는 뭐냐면 7일 동안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파티가 또 이어져요. 전체 진행이 되고 나서. 굉장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왕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다. 그 긴 기간 동안에 파티하면서 자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왕권이 이렇게 강하다. 나의 왕국이 이렇게 풍요롭다라는 걸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상궁에 불러가지고 모든 그 잔마다 보니까 본인 말씀 보면 잔마다 조각하는 게 달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잔마다 디자인이 다른, 대량 생산이 아니라 모든 걸 공예로 만들어서 금을 덮고 해가지고 아주 진귀하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풍요로움과 부유함으로 철저히 자신을 과시하는 과시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왕비를 이제 말씀 보면 왕비를 그 많은 사람을 초대해 놓고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왕비가 와스디가 너무나 아름다웠던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불렀는데 말씀 보니까 그 와스디 왕후가 나오기를 거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여기 있어요. 뭐냐면 와스디 왕은 당시에 왕의 절대 권한이기 때문에 왕이 부르면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걸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왕의 말을 거절했을까? 이 질문인 것이죠. 참 이거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뒤에 일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야 될지 한번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뭐냐면 그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마도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 어떤 학자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때 거의 나체의 모습으로 왕 앞에, 사람들 앞에 나오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몸매를 드러내고 이렇게 과시하려고 그렇게 여왕을 수치를 주는 느낌이니까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해석은 뭐냐면 이 당시 자체는 뭐냐면 왕비가 왕에게 굉장히 이렇게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모욕스럽잖아요. 뭔가면 자신의 어떠한 외모라든지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고 아름다움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으로 자신이 비춰지는 걸 너무 싫어했다. 그 가운데 이걸 거절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때 이 당시에 왕비는 페르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페르시아에도 예를 들면 그 신라 시대에는 박씨 가문에서 계속 왕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김씨에서 왕이 나올지라도 예를 들면 그 씨들이 이렇게 서로 중요한 어떤 그 귀족들이 돌아가면서 왕비를 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왕비의 뒤에는 굉장한 정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왕에게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하튼 왕비는 거절을 해요. 그리고 왕의 말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죠. 너무 화를 내죠.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 이 남자 술 취했어요. 술 한 잔 들어가 있고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이 남자 모욕감을 느끼면서 화가 나자 그때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이때 왕실 안에 정치적인 어떤 힘이 있었다는 느낌을 어디서 받냐면 14절 봐봐요. 14절 보면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맞나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게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7개의 지방관이 크게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한 그 정치적 완력이 있는데 무무간이 나서요. 뭔가 왕비를 폐위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사람이 나서서 왕비를 폐위시킬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이렇게 돼버리면 온 땅의 사람들이 이제 여자들이 남성을 무시하게 된다. 여기서 젠더 이슈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남성의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 남성의 권위를 높여줘야 된다. 왕부터. 그래야지만 이 나라의 질서가, 가정의 질서가 잡힌다라는 걸 주장해서 왕비가 폐위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보면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 아니에요? 술 한잔 들어가고 화나고 그러니까 왕후 폐위시켜버려.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순간적이고 매우 그 뭐라 그러죠? 이게 그 아무튼 흥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실 저는 보는 건 힘은 너무 강해. 그런데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성경은 참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왕이 누군지 사실 이제 말씀 쭉 보면 야, 이 세상의 왕이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2장에 보니까 그 후에 보시면 2장 1절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게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기서 생각하거늘이라는 표현은 무슨 느낌이에요? 후회했다라는 느낌 안 드세요? 그쵸? 그 후에 노가 그친 거예요. 근데 술도 이제 깨고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무슨 짓 했지? 라고 싶은,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했나 약간 후회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안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그리고 결국 하만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에스더 구원자로 앞으로 오게 될 그 사람을 세우는 그 과정이잖아요. 근데 딱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그 후에, 근데 이 그 후가 언제였을까? 지금 제3년에 파티 열었고 제3년에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언제 왕후가 되냐면 2장 16절에 보니까 제7년에 왕후가 돼요. 그러면 3년에서 7년까지 지금 4년 가까운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왕후를 뽑는 일들을 진행했느냐라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왕의 노가 풀어졌을까? 이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약간은 그 정확하게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튼 그 후에 이제 왕비를 뽑는 작업 있잖아요.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2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3년에 폐위됐다. 그리고 아까 에스더 7년에 왕후가 됐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 사이 480년도에, 그러니까 486년도에 BC 486년도에 왕이 됐거든요. 아하수에로가. 그 다음에 그러면 7년은 언제예요? 479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시점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근데 480년도에 어떤 세계사가 있냐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그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정복전쟁, 우리가 영화 300에서 봤던 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육지로 진군하던 군대는 300용사에 의해서 시점이 늦어지면서 반격의 기회를 맞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고, 그 다음에 해전적으로는 해군을 끌고 갔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큰 풍랑을 받아서 그냥 그 페르시아 군대가 거의 괴멸 상태에서 전쟁에서 괴멸이 돼요. 살라미스 해전에 져. 그렇다면 지금 왕이 크게 패전하고 돌아오는 시점들,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들을 여러분 역사 가운데 연결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등장해요. 이제 왕후를 이제 뽑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일에 에스더가 이 일에 나서게 되죠. 근데 여기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그 힌트가 2장 10절에 나와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즉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유대인이에요. 이해되죠? 아마도 5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유대인일지라도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신분 세탁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페르시아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건너가서 시민권을 얻고 국적을 거기다 둔 경우에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엄밀하게 의미의 종족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측면에 그렇게 살아가고 굳이 자기가 유대인인 걸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정체성을 지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에스더의 됨됨이를 보면 15절에 좀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근거가 이거예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분 어때요? 에스더가 왠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막 이렇게 외모라든지 이런 걸 치장하고 굳이 많은 걸 구해서 왕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근데 제 생각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게 틀린 게 뭐냐면 문제점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결혼하는 문제 자체부터가 구약의 역사와 구약의 관점으로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백성이 왕의 왕후, 이방인 남편을 두기 위해서 나서는 것 자체부터가 율법을 어기는 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으로 쉽게 달려가는 게 어려워요. 에스더의 장면에서는.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지우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따 보겠지만 하룻밤 자고 왕이 찾지 않으면 그 여인은 더 이상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 아니면 돈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에 순결 개념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남자들에게 순결을 빼앗기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쉽게 결정하는 주제가 아니잖아요. 하룻밤에 여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주는 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당하는 거 봐서 이 부분을 꼭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 부분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에스더가 근데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 저는 이것도 이제 성경 밖에 제 상상력인데 왕이 쉽게 말하면 굉장한 가문 배경인 와스디가 왕의 권위에 도전한 걸 한번 경험했잖아요. 어떤 측면은 왕이 그냥 가문 배경 안 따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번엔 고르겠다라는 그 반동이 있잖아요. 역사의 반동.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또한도 섭리 과정 속에서 그냥 신분 세탁은 했지만 변변치 않게 자신의 가문과 역사를 말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에스더가. 그리고 그걸 쉽게 말하면 안 따졌다는 소리잖아. 그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들이 가문 배경 안 따지고 정말 이쁜 애만 찾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을 찾아서 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런 차원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격 조건이 좀 달라졌다. 이번에는 그냥 아무나 그냥 가능한 이쁜 애들만 뽑아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알면 또 성경이 새롭게 우리 안에 좀 더 이해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이해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또 19절을 보니까요. 2장 19절을 보니까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이때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다시라는 표현을 들어서는 여러 차례 왕후를 모집하는 과정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표현한데 이 대궐문이라는 말이 뭐냐면 관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궐문에 문지기가 됐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3장 2절 봐봐요. 3장 2절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라는 표현을 써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대궐문에 있다라는 말이 나 그 대궐문에 앉게 됐어
왕의 신하가 됐어 라는 그런 관용적 표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신하가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왕의 생명을 구하게 돼요. 즉 내시 중에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일을 에스더를 통해서 고발하여서 이제 왕의 생명을 지키는 그 일이 있죠. 근데 우리 아는 것처럼 이때 보상을 받지는 못해요. 왕을 구했으니까 높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짚고, 근데 여기까지 보십시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어땠어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기가 막히게 하나하나 과정이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 마음으로 계속 가보실게요. 3장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만이 높임을 받아요. 그 마가페에 모르드게 공이 나왔잖아요. 근데 3장에서는 공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표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하나의 해석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보는 그런 성경 해석 방향인데요. 좀 이따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 왕과 하만은 지나치게 친밀해요. 생각해보면 왕이 하만에게 절대 권력을 줘버려요. 왠지 뭐냐면 왕으로서 여러 사람 말 듣기 싫어하는 느낌 들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의 어떤 쇠락과 그리고 왕이 완전히 망해갈 때 절대 권력을 가진 신하들이 나오잖아요. 항상 왕조가 그렇게 망하잖아요. 그런 흐름이 생기는데 딱 그 상황이 돼요. 하만에게 모든 권력을 주고 하만에게 모두 절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다분히 그리스와의 패전 이후에 그 성경 외에 이 아하스로 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역사가들 헤르도토스라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 내전과 페르시아와의 그런 전쟁, 페르시아와의 전쟁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아하스웨로 왕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이가 그 내전에서 실패하고 나서 사실은 주색잡기에 빠져요. 원래 술 마시고 파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원래는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는 군왕으로 설명되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부터 이 아하스웨로 왕이 주색잡기에 빠지고 할렘이라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여인들이 막 있고 거기 가서 그냥 술 마시고 그냥 같이 주색잡기에 빠져 사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모든 권력을 하만으로 넘기고 그리고 자신은 완전히 주색잡기에 빠져지는 그 타이밍이에요. 이해되시죠? 약간 이 역사랑 이해하면 훨씬 더 이 부분이 그렇게 왜 이런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각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5장 8절에 나오는데요. 아말렉을 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동물까지도 다 멸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말렉을 명할 때 그때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즉 가나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후손인데 지금 페르시아의 최고 지도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왕이 하만에게 모두 절하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 왜 그럴까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측면에 왕에게 절하는 것도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 그런 신분을 가진 자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 그리고 왕이 세운 특별한 사람에게 왕이 명령해서 절하라고 하면 절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앞에 공을 세우는 건 누구였어요? 모르드게였어. 근데 두 번째 모든 높임 받는 건 하만이에요. 여기서 출세의 교야를 빼앗긴 것에 대한 뭔가 속상함과 반감이 있었을까? 저 미운 거, 내 자리에 앉았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아말렉 사람이어서, 즉 철천지 원수이기도 하고 과거에 가나안 사람에게 내가 절하냐? 난 유대인인데? 라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랬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이 아말렉 하면 뭐 유대인 치고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만의 위치에서는 수백 년 전에 그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사울과의 그런 갈등. 우리가 몇백 년 전에 있는 갈등은 물론 일본 사람 미워하긴 하지만, 그리고 갈등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또 그렇게 남아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도 아말렉 사람이어서 라는 것들.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4절 보니까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 1차적으로는 가장 유력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4절에 보면 2절 4절 보면 날마다 사람들이 권한 거예요. 야 모르드게 하만에게 절해 좋은 말 때 절해 막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증거로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다인임을 알렸다. 그래서 난 절 못해 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하만에게 절하는 문제가 뭔가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고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하면 아까 두 가지밖에 없죠. 뭐냐면 확실하게 이게 가나안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뭔가 그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못한다 라는 해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만에게 절하는 문제가 뭔가 종교적인 문제와 얽힌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즉 하만의 신에게 절하라 뭐 이런 식으로 실천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다인인 것을 밝히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생각해봐요. 이제까지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인 걸 밝힌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유다인인 걸 밝힌 거예요.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왜 이제까지는 감춰오다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한 가지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당시에 유다인 그러면 약간 유다인들을 배려하는 종교다원적인 문화가 페르시아에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열애를 시켜주는 그걸 그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먼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술자리 가서 전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아유 그러면 알았어 라고 익스큐즈를 해주는 넘어가주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왜냐면 바벨론과 페르시아 내내 유다인들 중에는 바벨론 때는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 관료 안에 영향력 있었던 유대인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지. 그리고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새 친구가 살아난 역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페르시아 문화 안에서는 유다인들은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아. 하지만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어 라는 인식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유다인이라고 말하면 뭔가 여기서 좀 이해를 해주는 문화도 있었다라는 가정으로도 이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에겐 어떨지 모르겠어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읽어가는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쭉 거치면서 하지만 결국 하만이 높임을 받죠. 그리고 나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걸 알고 모든 유다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워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아까 그 부분이 좀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지금 유다인 전체를 죽인다는 입장에서 분명히 이 역사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말렉 사람으로서 과거의 유다인들에게 당했던 그 역사는 그들에게 계속 내려왔던 이야기일 것이고 유다인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갖는 것은 굉장히 악한 마음이기도 하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 걸 봐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 유다인들과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이 대립 그리고 이 갈등은 여전히 이때까지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감정이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왕을 설득해서 하만은 유다인들 모두를 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진멸은 진짜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 보는 거 뭐냐면 사무엘상 15장의 그것과 완전히 평행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즉 이스라엘 그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가나안의 그 악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각의 후예인 하만이 하는 게 뭐냐면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대하게 단순히 어떤 두 사람의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게 거대한 성경의 역사를 본다면 유다인을 통하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건 거대한 영적 전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두 사람의 어떤 민족적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모략.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가정하는 것처럼 지금 하만의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가정을 같이 하면서 이걸 보는 게 되게 좋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으므로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모르드게와 에스더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하만의 뒤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구도를 우리가 또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있잖아요. 하만은 왕을 설득하는데 성공하고 변치 않는 조서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만이 제비를 뽑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날짜를 이제 제비를 뽑아가거든요. 근데 이 제비가 주사위를 굴리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히브리어로 그 표현이 뭐냐면 푸르라는 거예요. 푸르.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나중에 이때 구원을 기념하면서 불임절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이틀 동안. 근데 이 불임절이 이 푸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주사위를 굴리다. 그러니까 우연이잖아요. 물론 날짜 잡는 건 우연이 아니지. 죽일 날짜를 잡는 아주 그러니까 정해놓고 날짜 잡는 오락이지. 사람을 죽이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오락거리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날짜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분도 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제비 뽑았는데 어떤 날짜 잡냐면 11달 후에 아달월 13일에 유다인들을 죽이겠다고 결정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건 굉장히 한 달 후에 죽일 것 같은 날짜 느낌 들잖아요. 11달 후에요. 그러니까 1월에 푸르를 하고요. 주사위 굴리고 주사위 된 날짜가 12월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날짜가 잡힌 거예요. 예죠? 그래서 11개월 후에. 근데 이거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사는 것도 11달 후까지의 죽을 날짜 받아놓고 사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그 상황이 돼요. 근데 15절에 무서운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에스더서의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잔치거든요. 잔치에 와스디가 폐위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죽이는 곳 나서 잔치 벌리죠. 나중에 구원받을 때 에스더가 2번의 연회를 벌여요. 이런 모든 것들 다 그 장소적 개념도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만과 왕은 끔찍한 결정을 해놓고 술 마시면서 좋아서 있어요. 정말 악해요. 그렇죠? 이 세상이 악해요. 근데 그 가운데 사장으로 이제는 모든 유대인들은 유일한 소망은 누구예요? 이제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밖에 없어요. 이제 성경은 그들에게로 초점을 옮겨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제 4장의 1절에 보면 그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섭니다. 즉 뭐냐면 자기도 물론 당사자죠. 자기도 죽을 날짜 받아 넣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민족을 위해서 나서게 돼요. 사실 왜 그러냐면 왕후가 내가 오빠는 충분히 내가 구해줄 수 있지 않겠냐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다가가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왜 베옷을 입고 갔냐고. 내가 보낸 이 옷을 입으라고 말하면서 왜 오빠가 그렇게 슬퍼하는지에 대해서 슬프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안 해요. 민족을 위해서 일어서요. 근데 여기에서의 지점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지점이에요. 뭐냐면 원래 모르드게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정체성 숨길 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 동생도 정체성 숨겨서 왕으로 만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웬만하면 자신의 정체성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에서 출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앙적 영웅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때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도 그렇고 좋았다 나빠질 수도 있지만 나빴다 좋아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예를 들면 이렇게 영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웅의 모습으로 규정해버리면 처음에 그 사람의 어두운 면까지도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영웅적인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빠져도 이분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좋은 분입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요즘도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 법정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정을 착복하거나
여러 실질적인 문제가 밝혀져도 우리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 다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명분과도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도리어 성경과 인생에 대해서 더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표정으로 좀 동의를 해주시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봤던 거 뭐냐면 모르드게는 어쩌면 자기가 공을 세웠지만 높임을 받지 못했잖아요. 어쩌면 자기가 노력하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래서 어쩌면 자신이 성공해서 민족을 더 지킬 수 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분을 숨겨가면서까지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갔지만 이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야, 내 정체성 숨기고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다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올라와서 이게 뭐냐? 내가 민족을 지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뭐 다 속이고 신앙적 타협하고 그리고 내 정체성 숨기고 여튼 내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잘해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아니면 어떻게 해볼까? 자기 나름대로 노력 다 해봤는데 그거 하나씩 꺾이면서 나중에는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도 다 소용없어. 이제 나 하나님 위해 살래 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렇게 읽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서요. 왜냐면 더욱더 나온 거 뭐냐면 에스더랑 행동이 대비돼요. 에스더는 뭐라고 하냐면 오빠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에스더는 뭘 몰라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오빠 왜 슬퍼하냐고. 지금 슬퍼할 때가 됐는데도 슬퍼하지도 않고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야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기에 빠졌어 라고 말하니까 뭐라냐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뭐라냐면 오빠 왕이나 안 부른 지 오래됐어요. 내가 나갔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이기적이에요. 에스더는 쉽게 말하면 되게 이기적이고 민족의 구원 상관없이 자기는 그래도 신분을 잘 숨겼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죽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약간 그런 모습으로 계속 대화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만일 에스더가 잠잠하여 말이 없어도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놀라운 확신이죠. 저는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사역도 그렇고 신자로서의 삶도 그런데 하나님은 나 없이도 일하실 수 있다. 근데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신자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없이도 일할 수 있어. 근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은 거야. 이 말에 반응할 거냐 말할 거냐의 문제가 있죠. 그쵸? 하나님 그러실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나 없이도 일하실 수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근데 안 하겠다고 말하면서 안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그 일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쓰임받기 원해요 라고 말하는 게 정말 좋은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모르드게는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 돌아보니까 어쩌면 이제 모르드게는 과거의 우연같이 자기가 어떻게 꾀를 써서 정체성 숨겨서 왕후 됐고 이렇게 됐고 했던 모든 게 이제 모르드게는 회개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결과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눈을 갖기를 축복해요. 그냥 이제까지 우연으로 보이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생각해서 어떻게 해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눈도 보이길 바라요.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때 용기 있게 화답하며 왕에게 나아갈 걸 결심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야,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표현은 과거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걸 믿는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너희들에게 절할 수 없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표현을 닮았어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다 보면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일 가운데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가죠. 이때 금식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하만의 사악한 계획이 어떻게 뒤집어지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림에서 보면 6번인가요? 6번 이제는 일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나가냐면 5장이죠. 5번 뭐냐면 하만의 이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해요. 그 다음날 잔치에 초대해서 요구할 걸 말하지만 그날 요구하지 않고 다음날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저는 이 점이요. 왕이 지금 파티에 와가지고 너무 좋았어. 뭘 들어줄까? 라고 말했을 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음날 와달래. 시간 하루를 더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 하루 동안에 에스더가 잠잤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에스더는 분명히 그 하루 동안 또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 의지했을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다. 이 하루라는 시간, 어쩌면 우리는 이 하루라는 시간이 무슨 결과를 낳을지 모르잖아요. 그 하루라는 시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회가 오면 이때 다 하고 잡아버리잖아요. 근데 하루 정도를 더 낫다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에스더는 무슨 생각으로 다음날 다시 한번 와달라고 부탁했을까? 그 에스더의 마음. 그래서 저는 그 안에 기도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때 상황이 나빠지는 일이 한 가지 벌어져요. 뭐냐면 하만이 돌아가다가 모르드게 본 거예요. 너무 꼴보기 싫지. 집에 가서 내일 당장 가서 이 모르드게를 매달 장대 먼저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하고, 페르시아가 원래 십자가 형벌을 고안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유래에 대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나무에 매달아 사람을 죽이는 거, 이 방식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매달기 위해서 장대 준비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시간 벌어가지고 좀 상황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11월달 한 11달 후에 죽을 사람을 지금 다음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지금 시간 벌었다가 지금 나빠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요, 6장에 대반전이 일어나요. 근데 이 6장이 여기 봐봐요. 그 그림 전체를 보면 전체 구조에서 맨 아래 보면 6장 보면 The Story of Pivots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회전축이에요. 그러니까 전환점 있잖아요. 딱 이걸 딱 꽂고 나서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역전시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했던 그 하루가 그날 밤이 모든 이야기를 다 뒤집어버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 과정들, 그리고 문제들, 집안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성격, 자녀들 문제, 우리의 모든 과정을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이거 어떻게 뒤집어봐야겠다, 모멘텀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전환기를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날 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꿈,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 거, 이상하게 단기 그 수면을 잘 못하는 걸 뭐라고 하죠? 불면증이 걸린 거죠. 왜 그날 불면증이 왔는지 모르겠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역대 일기를 읽게요. 잠이 오지 않으면 이 남자는 하렘에 가서 여성들과 놀다가 진탕 놀다가 잠자는 그런 남자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술 좋아하고 이런 사람 글 읽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어쩌면 그런 유형일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지금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인생 살고 싶지 않고 국정이라든지 나라 경영에 대한 관심도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역대 일기를 읽지? 왜 자기 궁정 일기를 읽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해석을 생각해 볼 때. 근데 그날 밤에 그는 역대 일기를 읽게 하고 모르드게가 전에 왕을 살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엄청나게 역대 일기 이게 많을 거라고요. 권수도 굉장히 많아. 실로 말하면 몇 년 동안 있는 분량들을 이 실록을 적어놓은 게 너무나 내용이 많아. 근데 하필이면 그거 골라와서 읽어줘. 우연이지. 우리가 볼 때 우연이지. 근데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읽어줘요. 모르드게가. 근데 물어봤죠. 야, 그러면 거기 또 상은 어떻게 줬어? 아니, 상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왕은 내일 아침에 내가 어떻게든 상을 주고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잠에 들었겠죠. 그쵸? 그렇게 완전히 잊고 있던 사건을 기억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하만이, 이제 이건 타이밍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 하만은 모르드게 처형권으로 왕에게 상소를 하려고 오고 있어. 근데 왕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에게 시상할 것인가? 신하 중에 한 명이 오면 빨리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타이밍이야.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나서, 야, 정말 내가 칭찬하고 공을 치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높여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왕의 옷과 왕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마차에 태워서 그를 왕궁을 돌아다니면서, 그 왕의 성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큰 신하를 대동해서 그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뭐예요? 본인은 자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알다시피 모르드게를 그 마리에 태워서 옷을 입혀서 자기가 말했던 말대로, 그러니까 이게 해악이죠. 기가 막히게 모든 걸 역전시키는 거지. 성경이 아주 그냥 모든 걸 역전시켜서 이제까지 모든 수세의 국면들을 다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역전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루 더 내일 다시 와주세요. 하루의 시간을 벌었다, 그 의미. 저는 이걸 우리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이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번째 연애가 일어나요. 그래서 7장에 보면 두 번째 연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하만이 함께 참여해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먼저 자신이 유대인인 걸 밝혀요. 둘째로 하만이 그녀를 죽이려 한다고 말해요. 그렇죠? 하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자 왕이 생각해보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여러 가지로 지난 밤부터 모르드게, 즉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줬다라는 측면에서 하만에 대한 불신. 원래 하만이 뭐라고 했냐면, 이 민족은 제국에 섞일 수 없는 민족입니다. 이 제국에는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이 유대인이니까 학살해 버립시다고 설득했는데, 지난 밤 그 우연히 읽은 왕조 실록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어. 아니, 이 민족은 날 구원해줬는데 하만 뭐야? 라는 마음으로 어쩌면 하만을 통해서 높여주는 일이 벌어졌고, 또 자세히 보니 자신을 가장 사랑스럽게 나를 존경하고 자기를 극진히 대우하는 왕비가 있는데, 왕비가 유대인이었구나. 그리고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 속에 가중되는데, 거지. 그 심리에, 그 마음속에, 이거 하만에게 모든 걸 내가 실권을 맡겼는데 이거 봐라, 가만히 보니까 지 마음대로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있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에게 공을 세우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네? 라는 마음으로 분노가 됐을 거예요. 분노 가운데 그가 후원의 뜰로 돌아갔다고 말해요. 너무 흥분해서 잠깐 뒤로 물러갔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하만이 왕비 앞에 무릎 가까이 꿇고 왕비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왕실의 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왕궁에 있는 모든 여자는 왕의 여자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몇 미터 앞까지 옆에 근처에 여자 앞에 남자는 가면 안 돼. 그게 법이야. 페르시아예요. 특별히 왕후는 더 멀리에서 남자는 절대 접근하면 안 돼. 왕의 여자니까. 근데 지금 왕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욕보여서 내 왕후까지 이제 간통하려고 하느냐? 라고 왕이 화를 내면서 그를 말할 때 옆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이미 준비했습니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어떤 절정? 이야기의 절정에서 이렇게 이제 모든 게 풀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8장부터 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는 사라졌죠, 그렇죠? 원수는 사라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페르시아 왕의 조서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왕의 조서는 한 번 공표가 되면 철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걸 자꾸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말 하면서 제가 대통령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영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말을로. 근데 이 당시에도 뭐냐면 왕의 말, 그리고 특히 페르시아는 제국의 왕이니까 쉽게 말하면 조서를 한번 내리면 바꿀 수 없다라는 것으로 왕의 권위와 변개치 못하는 그 권위를 드러내는 게 왕의 조서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합리적이지 않으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왕이 한번 말하면 그건 무조건 시행해야 돼. 이게 쉽게 말하면 법인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원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그리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1.1억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신만이 그가 말하는 것들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의 말은 취소되지 않는 건데 이 세상 왕들도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내 말은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분명히 12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는 조서가 발표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도리어 또 다른 조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법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날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를 치려는 자들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법에다가 법을 하나 더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왕이 유대인들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이미 국가 권력은 유대인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적할 자는 없는 거지. 법이 두 개가 옆에 붙여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냐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것을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성경의 율법이에요. 이건 변개치 않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사망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확히 이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 법을 이루시고 또 다른 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부활하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불임절은 정말 메시아로 인하여 장차 있을 참된 구원을 가리키는 불임절인 것이죠. 그런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 B를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조서를 발표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난 기쁨을 노래하는 게 불임절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불임은 하만이 굴린 주사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의 악을, 원수의 조롱을, 원수의 계략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역사. 그게 불임절인 거죠. 십자가가 뭐예요? 원수의 조롱이죠. 원수의 저주이죠. 원수의 참소이죠.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그리고 우리의 수치이고 저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이죠. 근데 그 모든 걸 바꾸어서 구원의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 불임절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어떤 신분이 됐는지 이야기가 뒤로 이어져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봅시다. 전체 한 걸음 물러나서 전체 이야기 한번 어떻게 구성되는지 봐봐요. 이 그림을 이제 보십시오. 1장 1장과 2장. 지난주에 제가 이런 거 했잖아요. 구조를 통해서 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는데, 예를 들면 에스더가 문학적 작품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건 이 안에 잘 드러나요. 이걸 보십시오. 처음에 1장 2절은 뭐냐면 페르시아 왕의 위대함이 드러나요. 근데 9장 10장을 봐봐요. 이제 모르드게의 위대함이 드러나요. 한쪽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우리 눈에 볼 때 위대해 보이잖아요. 저는 중국 가서 되게 그런 거 느꼈어요. 중국 갔는데 왜 그렇게 건물들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자금성 보고 경복궁 가보고 나서 둘을 비교하면서 쟤는 자기를 따구어 대국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말하면 샤오구어 소국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을. 근데 진짜 건물 보면 그건 느껴져. 자금성 가서 그 막 엄청나게 높은 거 보면 야 이거 경복궁 야 진짜 그 중국 사람들 경복궁 보면 되게 아담하고 이렇게 미니어처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중국 가서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내가 느끼는 느낌 뭐냐면 제가 또 강남 가서 느끼는 느낌이기도 한데요. 세상이 너무 화려하구나. 그리고 정말 휘황찬란하고 세상은 마치 하나님 없는 것으로도 굴러가는 것처럼 힘있고 강해 보인다는 느낌 되게 받았어요. 그리고 진짜 누가 두려워하겠어.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두려움 없이 막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여줘요.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은 정말 위대해 보여요. 근데 에스더서는 그 마지막에 반전 9장 10장의 결론은 뭐냐면 모르드게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그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이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하만을 높임받잖아요. 높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 높임받잖아요. 이유가 없는 자. 근데 3장 A를 보면 근데 8장 C를 보면 모르드게가 높임받아. 그 구조 대조 구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조서를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에 8장 B에서 뭐냐면 모르드게가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조서를 발표해요. 대조제죠?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어떻게든지 이 조서를 변개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랬을 때 동일하게 8장 A에서도 이 모르드게가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이 계속해서 반대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한 가지만 보십시오. 6장이에요. 6장.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6장이 모든 걸 전환해주는 핵심적인 사건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이게 구조에서 보는 강조점인데 에스더서의 핵심적인 사건은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거. 그리고 그 에스더가 하루를 더 있다 만나게 해달라는 거. 지금 자신의 말로 왕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보단 하나님이 만져주길 기다리는 거. 이거 어때요? 우리 인생에 이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말한 것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내가 말하고 나서 후회되는 것도 많고 말하고 나서 아쉬운 게 많죠. 네, 저도 제가 말한 것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아무도 바뀌는 거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만져주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야기가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이 대역전 우연과 같았던 일들은 결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응답이다 라는 것들이 에스더서의 강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부분을 깊이 만져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결말 부분 보면 이 moral ambiguity가 뭐냐면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에스더서는 등장인물들이 술 취하고 분노하고 섹스와 살인 막 이게 가득합니다. 그래서 무튼가요? 사실은 에스더서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너무 이거 민족주의적이다.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하는 이야기 아니냐. 그리고 막 온갖 술 마시고 막 이런 이야기들 뭐 이런 모든 내용이 그렇게 성경스럽지 않다. 막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 속하는 인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왕과 하만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에.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거기에 속해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괜찮았고 자신의 정체성 숨기면서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확실한 건 부정한 음식 당연히 마음대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보여주냐면 1차 교환에 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건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다 타협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의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기 정체성 지우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자기 출세와 자기 명예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셨습니까? 그 백성은 하나님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아니, 난 그들을 포기한 적이 없어. 나는 내 백성 버리지 않아. 그거예요. 애써서는 그걸 말해요. 내가 여전히 그들을 회개시켜서 내가 사용할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애써서예요. 기억하십시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행위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도덕적인 모범으로 세우려고 애써서 쓴 게 아니에요. 도리어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회개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애써서예요. 실패가 없는 영웅이 아니라 실패가 있었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소망이 있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